오늘 봉독한 이 본문은 구약의 송가로 알려진 사무엘을 주신 여호와께 한나의 감사 노래입니다.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이면서 내용 전체가 노래라 그 말입니다. 아들을 얻은 그 기쁨의 근거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걸 구약의 송가라 이렇게 불리우는 것은 신약의 마리아가 찬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찬가와 이 한나가 찬미하는 기도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송가라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지금 저자는 한나가 이렇게 노래를 했다 말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런 지도자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고, 즉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 구속사를 꿰뚫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의 감사가 주는 교훈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큰 교훈은 두 개고, 본문 안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째로, 우리 성도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2번인가 3번인가 나와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자, 한나가 자기가 지금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이유를 반복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내 뿔이 했을 때, 여기 내 뿔이란 힘이다, 명예다, 이런 어떤 권세다, 자기의 자랑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내게 주어진 이 명예, 힘이, 그리고 원수들을 향하여, 예전에는 나를 그들이 비웃고 조롱했는데 이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신은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얻은 사건을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했다가 죄사함 받은 이야기만 구원이 아니라 불행한 가운데 있다가 행복을 얻게 되고, 병 가운데 있다가 치유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한 중에 있다 풍요로움을 갖게 되는 이러한 모든 현실적인 것도 큰 의미에서 구원이죠. 왜? 자기가 지금 분인나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참 고통 속에 빠져 있었는데 자기를 건져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도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가난에서 우리를 또한 부욕해 하시고 또한 질병에서 우리를 건강으로 해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참 볼품없는 자였던 자들을 높여주시는 이런 모든 현재적인 구원과 또한 내세적인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되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움이 마땅하다. 그러면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그래 좋은 일만 있으면 내가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안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 자신 역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그가 말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인데 왜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미 선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다 나를 지키시고 현실에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저기 11장쯤인가 가면은 바울이 수없이 고난을 당한 것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풍랑 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가지고 성 밖으로 내던져지고 뭐 같은 고난을 받았는데도 그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또 그가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달라. 그렇게 기도를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조가도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약한데 뭐 강해?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나타나시고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자기가 그 약함 때문에 주를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이건 경험한 자만이 아는 고백이지요. 또 그가 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신은 약해지는데 성도들은 강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다. 사실 이런 단어를
찾자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몇 구절 찾은 것이 이 정도인데 여러분이 한번 신약 성경 중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특히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많잖아요. 대부분의 책이잖아요.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언더라인을 한번 해보신다든지 왜 이런 말을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을까? 문맥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 한마디로 그 기쁨을 가리켜 우리는 역설적인 기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환난 고난 중에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이 고난 때문에 또 다른 더 기쁨이 훨씬 충만할 수 있는 이유들이 그에게는 경험되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꼭 기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고난이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참 괴롭지요.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이기고 나고 보니까 아하, 그때 왜 나를 그렇게 고난 속에 두셨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간증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실제 삶에 잘 적용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요구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너희의 행복이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물론 응답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 한나가 기뻐하지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 결과로 오는 기쁨이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자신을 그 환경 가운데 몰아가시고 옥동자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오늘의 기쁨을 얻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그러니까 이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가 선물로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치 세계 3요소처럼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그만큼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멀어져 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럴 때 너희는 행복한 자가 되는 거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지는 기쁨을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나가 기뻐하는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허용해 주셨다. 또한 마귀가 시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리라고 하는 이길 수 있는 그 믿음도 주시고 또 무기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난 속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이해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겠다. 오늘 2절부터 마지막 절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나가 이해해야 한 하나님을 제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거룩하시고 반석과 같은 분이시다고 2절에서 말하죠.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자, 거룩하고 반석 같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구별되셨다. 물론 완전하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반석이시다. 그 말은 변치 않으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와 같은 분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다. 사람은 변개하고 조석지변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반석과 같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으로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3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뭐죠? 다 아신다 그 말이죠. 모든 걸 다 아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저 사람들의 행위를 다 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의 그 행위를, 생각도 다 파악하시고 아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오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이러한 분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되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시다. 5절부터 10절의 내용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절부터 풍족하던 자들을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한나 자신은 연약한 자요, 낮은 자요, 가난한 자요, 빈궁한 자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였습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비록 남편이 자기를 위해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분인나가 자기를 늘 격동시키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얼굴도 못 들고 늘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랬는데 나같이 비천한, 낮은, 가난한, 빈궁한 자를 이제 부하고 교만하고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바로 이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한마디로 역전의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고 궁핍한 자를 채워주실 수 있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뭔 말씀이죠? 생사화복을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연이란 없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분은 아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 낮에 그런 설교했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허용해 두시네. 죄가 간영된 이 세상에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냥 마치 안 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요. 우리도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일만 있습니까? 저런 일도 있고 별별 일도 다 있고 기가 막힌 일도 있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세상에 일어나는 일만 보면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는데 그런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 보십시오. 9절 봐봐요.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또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고 해석을 하고 자기가 뭘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인 것처럼 교만하지만 다 모든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그러나 그를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들은 그들의 입을 다 막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산아 나를 가려다오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두렵고 떨면서 쥐구멍이라도 막 찾으려고 할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한나가 그 고대 시대에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계셔요. 마치 하나님은 전혀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적절하게 하나님이 배열을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심판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 가정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너무 참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잔인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 다 드렸어요.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노아 식구 8명만 살려놓고 다 물로 심판해 버렸습니까? 너무 잔인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진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기회를 100년 이상, 120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최소한 100년 이상 방주를 지을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로 들어오라고 기회를 얼마나든지 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교만해가지고 노아 할아버지 미쳤다. 이 날씨가 이렇게 그때는 비라는 것이 없었답니다.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고 마치 비가 오는 날씨가 되면 어떠죠? 먹구름이 꽉 하늘을 덮어버리듯이 이 지구상에 먹구름이 덮어버리면 사람들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니라. 당대 의인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온통 죄악에 관영되어져서 저들은 육체뿐이라. 좀 속된 말로 고기 덩어리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짐승 우리가 잡아먹잖아요. 짐승 잡아먹잖아요. 짐승 잡아먹은 것이 우리가 이거에 막 양심에 가책이 듭니까? 그 사람 있다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저들은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영이 살지 못하면 어떤 존재예요? 육체 고기 덩어리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면은 물로 다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죄 아래 갇혀서 만입을 가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저 불신자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면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고 나름대로 즐거워 살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저들이 진정으로 산다는 것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영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된다고요. 육으로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수준에 있으면 우리는 영이 어두운 사람이 되고 만다고요. 우리가 비록 육으로는 저들보다 더 좀 못나고 우리가 힘들고 그럴지라도 영으로 우리가 산 존재가 됐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는 바울 서신이 이해가 돼요.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영으로 산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옥에 있든지 옥 밖에 있든지 그거에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나는 풍족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으로 산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영의 자녀 만드셨다.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6절로부터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마지막 구절 특별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기 안 써 있지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 미래적인 기쁨을 지금 현재적으로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갖지 못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 알고 있으니.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고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물론 우리도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없어도 우리는 보화 되신 예수 가지고 있으니까. 자, 밭에서 농부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자기 밭이 아니에요. 소작인이에요. 주인 것을 지금 자기가 1년 품삯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밭을 가꾸는데, 어느 날 그냥 곡괭이로 탁 하는데 뭔 소리가, 쇠소리가 나네. 파보니까 보물상자가 있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해갖고 보물상자, 빛이 나오는데, 와! 기절초풍하게 보물상자를 발견했어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다시 덮어두고 그 밭을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제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요. 그 보화가 뭐예요? 예수님이셔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마치 농사 짓는 자처럼 밭에서 일하면서 수고하는 자인데,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죠. 우리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밭에서 뭔 작물이 나오냐, 맛 나오냐, 밭이 잘 됐냐, 못 됐냐, 지금 이런 수준에 살아야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 수준에 안 살아야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벌였느냐, 내가 뭘 얼마나 가졌냐, 물론 우리도 가져야 되죠. 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니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써야 하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주님이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뜻이 있으리라. 필요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그것에 울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매달려 살고 이러고 있으면은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야, 너는 내가 다 줬잖아. 탕자에게 그러잖아요. 저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한테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거늘 저 탕자 아들이 돌아왔다고 소를 잡으시다니요. 이러고 큰아들이 불평을 했어요. 염소 새끼라도 얼마나 참 하나님의 가치를 그 염소 새끼에다가 자기를 비유하냐고요.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얻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생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랬으므로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드립니다. 한나가 물론 사무엘을 얻어서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도 하겠지만, 한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 아들 얻었는데 하나님한테 바쳐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찬송하고 지금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모든 것을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지금 당시에는 왕이 없던 시대인데 아마 주변의 나라의 왕,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를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겠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 뭐냐 하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벌써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이 시라고도 볼 수 있고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글귀가 구약의 소음가로, 저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하고서 찬미하는 노래 불렀잖아요. 누가복음 1장 보면 나와요. 그거다가 한번 대조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봐요. 그러면 마리아가 이 한나의 노래를 알고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하여간 영감을 받을 때 너무나 흡사해요. 참 신기해요. 놀라워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는 바른 고백을 할 수 있고 바른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효자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어떤 자식이 효자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오해하는 이런 자식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못 해줘서 안타까울 뿐이지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그러하거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겠어요? 불평, 원망만 나오고 그러겠죠. 오늘 또 한나가 이해한 이 하나님, 나도 바로 알고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이러한 신앙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한나처럼 이렇게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